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과목은 직분론입니다. 주제로는 신령상 직분자들의 사명과 자세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은 갈보리교회 담임 목사 문정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신령상의 직분을 받은 그런 의미와 또 가치와 또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저는 이것을 영적 리더십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령상 직분이 갖는 영적 리더십. 그 중에서도 이제 4가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리더십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바탕이 되는 말씀으로 디도서 5장 말씀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 교회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실한 사명,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단순히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리더에 대한 하나님이 이 역할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제가 함께 나눌 것은 신령상의 직분은, 이 신령직은 믿음의 가정의 리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번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을 떠나 이제 아내와 이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때 이 결혼식을 할 때, 특별히 결혼 서약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서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맺어준 이 결혼에 대하여서 지켜나가겠다라는 결단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함께 손을 얹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 신실함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의 믿음은 첫 번째가 교회가 아니라 부모님의 역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기를 때에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순종과 신실함과 믿음의 자녀를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리더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가정이 온전히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가정이 편안해야, 그래야 우리가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자리나 어떤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챙겨야 되고 먼저 든든히 서야 되는 곳,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또 교회의 모습인 가정의 리더가 돼야 그곳에서 영적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나아가서 더 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가정의,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리더가 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령직은 교회의 영적 리더이다. 신령직은 영적 리더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보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최선을 다하여서 진정성 있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한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준,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는데 급히 분내지 않고,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술을 즐기지 않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타를 하지 않고, 또 폭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거칠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그리고 또 부드럽게,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담아서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말하자면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령직은 행정상의 리더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일을 잘하고 어떤 서류 업무 처리를 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행정상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상의 일은 임원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조직상의 리더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로는 행정상의 리더로서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장로가 될 때 이 30대, 20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교회에서 장자인 것이죠. 더 연륜이 있으실 때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나는 앞으로 저 장로님처럼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장로님이 되신다는 것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어찌 보면은 길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의 태도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신령직은 사랑의 리더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물러설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하여서 내 가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직분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에게 대접하고 선행을 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 모두가 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 것을 아껴서라도 베풀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리더십입니다. 넉넉하게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서와 또한 나눔과 은혜를 통하여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의 연합의 능력이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직은 말씀의 리더이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신령직분은 장로직분, 권사직분, 집사직분, 이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다면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JUM 말씀 읽기표로 1년에 1독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1:1 말씀 나눔, 소그룹 말씀 나눔, 매일 말씀 나눔, 그리고 선교적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리더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JUM 말씀 읽기표, JUM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더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리더가 말씀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물론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렇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말씀의 리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가?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열심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말씀의 리더, 신령직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령직의 4가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디도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신령직은 믿음의 가정의 리더이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서로 부부가 화합하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직은 교회의 영적 리더이다. 단순히 행정상의 위치나 직분이 아닙니다. 신령직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닮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영적인 리더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신령직은 사랑의 리더이다.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먼저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령직은 말씀의 리더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신령직의 기본이 무엇인가? 신령직의 기본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직분을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갈 때에,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 직분자는 공예배를 신실하게 지킵니다. 신령상 직분자는 공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예로 보면,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 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다윗이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오르난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품은 왕이신 당신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왕에게 제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다윗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을 그냥 무료로 받지 않겠다. 내가 이것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값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값이 있는 예배입니다. 값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값이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어떤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일도 해야 되고 또 피곤하니까 잠도 자야 되고 쉼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내가 당장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의 값을 치르고라도 내가 내 길 어쩔 때는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령 직분자들은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겠지만 수요 예배,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는 대로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주중에 있는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죠. 직분자가 되었을 때, 특별히 신령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직분론, 직분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아마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하였도다 칭찬 듣는 신령 직분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령직을 받는 것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하는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리더로서 모든 성도에게 모범이 되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천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공예배와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모습,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신령직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